는 다윗에게 때마다 일마다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를 드리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적과 같은 손길로 응답하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십니다.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로 전쟁의 승패를 알려주십니다. 또 선한 일을 결단하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칭찬하시고 그 상급을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마다 때마다 응답하셨다. 다윗에게 때마다 일마다 응답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모든 일에 그렇게 응답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응답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소망하시길 원하시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2013년도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갑니다. 남은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고 영적인 계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그 기도의 아름다운 은율이 제 가슴을 얼마나 포근하게 하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꽃들도 씨앗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매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 모든 일에 응답을 하셨느냐?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을 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을 했어요. 자, 1절 말씀해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두 가지 의미가 보여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요, 사랑하면서도요,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행동으로나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것이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른들한테 여쭤볼게요. 얼마나 사랑합니다 라고 부인에게 그렇게 고백해 보셨어요? 해보라고 하면요, 난리예요. 무슨 나이에 주책맞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볼에다 뽀뽀하라니까 아이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요. 이놈들은 시도 때도 없이 해. 그냥 신호등 앞에서도요, 그냥 쪽쪽하고 정말 남사스럽게 그냥 못 참아. 그러면 어른들은 눈살을 그냥 아래로 위로 뛰어다보면서 이놈의 새끼들이 버릇없이 한다고 막 해봤어야지. 어르신들은 해봤어야 말이지.
아마 오병우 목사님 모시고 와서 지금 김병성 목사님 86세신데 두 분이서 여기서 사랑합니다 하고 뽀뽀해보라 그러면 아마 기절하실 것 같아요. 빨리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참 사랑을 한다. 서양 사람들은 하루에 10번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조금도 망설이질 않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고백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창세기서부터 보면요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요 그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을 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보다 더 기뻐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고요 번성하라고 땅을 다스리라고 땅에 충만하라고요 마음껏 쏟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랑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에덴 동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없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지만은 이 아담과 하와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것까지 따먹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고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저 애굽에서 고생하는 종살이에는 내 백성을 이끌어 나오라 하면서 모세를 시켜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역에 100분의 1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홍해에 도달하니까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예,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었더라면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모래사장에 애굽 사람들에게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광야에서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샘을 내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해요. 사랑합니다 소리 안 해요. 설교 시작한 지 10분 됐는데 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름 불러요? 권사가. 이쪽에 말이에요, 이쪽에 말이에요. 그쪽에 안 쳐다봐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랑을 베푸셔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도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어려움에 닥치면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율법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배신해도 철저히 배신해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완전한 짝사랑입니다. 배신을 해도 원망을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저는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성전 짓기 전에도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알지 못하고 불렀던 모습이 참 부끄럽기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또 뜨거움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할 때가 벌써 10년이 지났어.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왔어. 목이 터져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렀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동안 그렇게 이제 사랑을 베풀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 모든 사람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윗에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셨겠어.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말인데,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다윗의 모든 삶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아말렉의 침공을 받고 모든 가족을 포로로 잡혀갈 때 다윗이 제사장에 에봇을 붙들고서 내가 아말렉을 따라가면 이 가족들을 잡을 수 있고 가족을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 그 길로 가라.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가족까지 끌고 오게 하시고, 12지파의 추대를 받고 왕위에 오르자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였으니 두려워 말고 적진을 정면으로 돌파하라 이렇게 응답하셔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대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니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전쟁이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고 축복을 내려요. 이어 블레셋이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두 번째 침공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을 걷는 이제 소리가 나거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적의 정면으로 가지 말고 측면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라 블레셋의 정면을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공격하는 다윗의 군대가 이기도록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가을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좋은 일이 있어도요, 다윗이 이 고백한 것처럼 내 삶 속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답이 된다는 사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때마다 일마다 응답하셨듯이 그 축복을 2013년 10월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최고의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가서 2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들면서 하나님이 그것과 같다고 2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석이라, 요새시요 건지시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백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언제나 믿음의 부분에서는 실망을 하셔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그의 가족 8식구가, 그리고 방주 안에 거하는 모든 식동물들이 다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노아의 가정이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주신 복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의 포도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 그리고는 포도주를 먹고서는 노아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범죄합니다. 저주를 받아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근데 행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믿음은 뒷전이면서 외식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완전한 불신 가정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랍게도 응답했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을 보여드릴 때는 항상 믿음이 없었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하나님보다는요, 바로를 더 두려워했어요. 믿음 없는 행동이 나타났어요.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1년이 경과해도 아내에게 권면을 하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지. 그래서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아브라함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실망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앙생활을 바는요 멋지게 사시기 바래요. 옆에 보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믿음의 고백과 응답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소년으로 작아서 갑옷도 입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물맷돌 2개만 가지고. 그런데요 하나 던진 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엔게리 동굴에서 숨어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옵니다. 그 동굴에 이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명령만 하면 다윗은 도관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녹여놓으셨어요. 야 더운데 여기서 잠깐 여장 훈장을 풀고 쉬었다 가자. 무장 해제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잠이 들었어요. 다윗은 이때 사울의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부하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사무엘상 2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셨다. 또 10절에 사무엘상 2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해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을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정확히 할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어려거든. 내 인생의 일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은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10월 한 달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고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 보세요. 내가 찬송받을 질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아뢰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부르짖었다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인 백성들에게 사울 청년을 소개하면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사울은 얼마나 수줍은 겸손한 사람인지요. 그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고 이렇게까지 겸손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9장부터 사무엘상 23장까지 사울 왕에 대한 흔적인데 기도했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왕으로 세움을 받긴 받았는데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빛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나 교단들마다 다 교회들이 다 무너져요. 권력이 뭐가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이건 좋지요. 다 무너져. 정치하는 분들 보십시오. 요즘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분들 페이스북이나 모든 인터넷 영상을 보면 왜 그렇게 바쁜지 그래요. 얼굴마다 미지어다. 어제도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목사님 하루에 10군데 다닙니다. 10군데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내일 쌈박질이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픔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세웠으면 기도했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 안 한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젊었을 때는요, 겸손하게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자가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시기 질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다윗 때문에요, 제사장 85명까지 죽여요. 마지막에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전쟁의 승패를 물어보는 사람으로 자멸합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와 그의 자식이 다 전사해버려요. 이런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그도 실수한 사람이에요. 그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허물이 많고 전가가 있지만은요, 그래도 여호와의 성전에 와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언제나 예배를 우선하고 성전과 영적인 일을 다스리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사랑스러웠겠어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 때마다 응답을 하셔요.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7절 8절로 다시 말씀을 보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랬어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땅이 진동한다 그랬어요. 터가 요동한다고 요동친다 그랬어요. 불이 나와서 사르는 기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저는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좀 마칠게요. 청주에 청속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그 조동석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이분이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답니다. 그의 집안은 14대째 외아들이래요. 14대째 외아들 태어났는데 그래서 14대 외아들을 일찍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봤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서는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은 자손이 귀한 14대째 외아들이니 목사님 며느리가 아들을 많이 낳게 해주세요가 안수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며느리의 손에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많은 자녀가 생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했잖아요. 아멘. 그런데 며느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난 몰라요. 그리고 아멘을 마지막까지 안 하는 겁니다. 그 시어머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안달이 났어요. 그래도 글쎄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고 대신 시어머니가 아멘 했대요.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옆에서 아멘 했던 시어머니가 그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45살 늦가기 나이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바로 조동석 집사라는 대학 교수를 낳았대요. 기도와 아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들었고 즐겁고 기뻐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이 가을에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하려면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아뢰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일마다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마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